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쁜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더함교회 이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지라일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해피 이스터. 오늘은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시작이며 또 이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이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 중에 거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이 반전 중에 이 대반전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과거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것은 이 누구도 생각하지도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전혀 상상 밖의 그러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였던 부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죄인인 인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이 의외의 사건이며 또 이 인간적인 눈에서는 이 아주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는 이 큰 거침돌이었음에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부활이 이 우리를 위한 이 부활이며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또 믿고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제자들은 과연 이 부활의 사실을 또 쉽게 믿었을까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따르는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의심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실 그 사건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놀랍지만 또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이 성경에서는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단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더 자신의 고난과 또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 16장 1절로 보시면은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식 후에 이 첫날에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이 향품을 가지고 이 무덤으로 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향품이라는 것은 이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 이 악취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것으로 이 사용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향품을 챙겨서 이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이 시신에 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의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무덤이 이 큰 돌로 막혀 있기 때문에 누가 그 큰 돌을 옮겨주실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면서 지금 이 무덤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화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이 이 의심을 하는 것을 물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구도 이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쉽게 믿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이 3일 후에 또 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과 가장 이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또 직접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경험하고 또 이 체험한 이 여인들조차도 쉽게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체를 찾으려고 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이 향품을 챙기게 된 것입니다.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절 말씀처럼 이 여인들이 이 걱정을 합니다. 무덤에 있는 그 큰 돌을 이 누가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러한 이 쓸모없는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 예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 어떠한 일에 이 의심을 갖게 된다면 이 쓸모없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 준비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은 이 너무나도 이 좋은 습관이며 또 이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며 또 의심하며 또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는 이 잘못된 행동이나 또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이 바로 전장인 이 27장의 63절부터 이 6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니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빌라도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이 3일 후에 부활을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또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또 이 함께한 이 여성분들도 이 모두 이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또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일들이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정말로 부활하실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은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이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서 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일들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께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또 그것을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이 시체에 바르기 위한 것을 이 염두에 두고 한 일입니다.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 향품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전혀 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신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 이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을 하기보다 이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고 또 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이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무덤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을 하셨고 또 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 수고와 이 열심이 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는 것보다 의심하면서 또 이 내 생각을 이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들 또한 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헌신하고 이 봉사를 한다고 해도 이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보다 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이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 성령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성령은 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의견대로 또 여러분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진리의 영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사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세상이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열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뢰와 이 믿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이 신뢰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이 생명으로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또 이 신뢰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맡겨주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또 열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며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확인하러 갔다가 이 천사를 만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좀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희었다. 이를 보고 있던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땅바닥에 납작 엎어진 채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 앞에서 적어도 몇 명의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이 겁에 질려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진과 또 이 천사의 나타남, 이 모두가 놀라고 이 무서운 일이었던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이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이 새로운 임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또 이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무덤으로 올라올 때에는 이 향품을 들고 이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준비해온 이 향품을 내려놓고 또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움과 이 큰 기쁨으로 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지금 달렸다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 무서우면서도 큰 기쁨의 차서라고도 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만나는 이 사건은 이 자신들이 이 기대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주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무서운 이 사건 속에서 이 자신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들었던 이 여인들은 이 침울하고 또 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올라왔던 이 길에서 이 너무나 놀라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에 또한 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이 예수님의 인사는 이 너의 지금 이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의심이 사라졌느냐, 이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이 드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 조금 전까지는 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더 이상 의심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삶에서 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삶을 위해서 또 이것저것 이 많은 것들을 하면서 또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평안은 이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 일시적인 이 평안은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원한 평안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또 이 무서운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도 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또 이 땅에서 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이 메신저로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고 또 그들을 갈릴리로 모이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이 갈릴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러한 장소이고 또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먹고 또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이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고기를 잡게 해주신 곳이 바로 이곳 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명령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이 갈릴리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던 이 장소에 다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주님의 명령을 듣는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디이며 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이 첫 시작이 어디인가를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그저 이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이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그 은혜 안에 이 잠겨 있었던 그 시절을 기억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 이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시간들을 기억을 하기 원하시며 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며 또 예수님과 함께 이 앞으로도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던 것처럼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갈릴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갈릴리를 기억하며 또 돌아갈 때 이 지금의 삶에서 이 또 똑같은 이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땐 그랬지라고 하며 예수님과의 이 이야기들, 이 사건들을 그저 이 과거에 묻어두고 이 살아간다면 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이 어두워져 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이 갈릴리,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이 동행하셨던 그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 갈릴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잊지 못하는 또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완전히 믿어야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거짓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와 이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천주교에서의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달려 있고 이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 이 천주교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이 죽으심에 집중을 한 것이고 이 기독교는 이 다시 살아나심, 이 부활하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대로 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며 또 주님의 명령대로 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 갈릴리, 즉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로 다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은 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부활을 깊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갈릴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내가 너무나 혼자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영원하신 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신 그 사건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이 사건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이 과거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 또 미래의 상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릴리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영화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어가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평안과 축복들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매년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 없이 지금 이 시간 부활을 깊이 믿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모두 다 다르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주님과의 이 축복의 시간들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와 감사 그리고 이 간증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오늘의 삶을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함교회의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신교는 또 이 맛있는 비빔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한 가지씩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두 빠지시지 말고 다 같이 내려와셔서 좋은 식사와 또 친교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집사교육이 다음 주 4월 7일과 14일 주일 예배 친교 후에 또 진행이 됩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기도는 박현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이 땅의 이 지역에 빛과 소금 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동체 이 더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이 땅의 이 지역에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또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주님의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이 개인의 기도,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또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로 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이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옵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며 낭망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에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되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스라는 응답과 아니면 노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며 간청하며 기도하는 끈질긴 힘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함에 있는 모든 가정들 주님 앞에 이 가정의 소원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들,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복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든 더함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에 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부활의 기쁨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주님이 하신 일에 기뻐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갈릴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